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밴쿠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새하늘 찬양대, 또 바이올린을 하니까 더욱더 찬양이 이런 표현이 맞을 줄 모르지만 멋있어진 것 같아요. 우리 유소연 성도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새하늘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파와 수금 찬양단 우리 청년들 어제 수련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했는지 온몸이 땀으로 젖고 기도하면서 목소리들을 쉬고 그 창문이 다 김이 서렸어요. 그 열기로 인해서. 오늘 그 열기가 찬양을 부를 때는 조금 안 나타났던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근데 우리가 같이 불러야 그런 열기가 납니다. 우리 수고한 우리 비파 수금 찬양대에도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앞서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찬조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그러한 성령 충만한 수련회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했는지 정말 목소리가 약간 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간 것 같습니까? 약간. 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허스키 하니까. 청년들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곧 율법 학자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 더 나은 의, 더 나은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되는 것,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까? 당시 로마 사회에서 오른쪽 손등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멸시와 모욕의 표현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왼쪽 뺨을 때는 것은 그렇게 오른손을 들여서 왼쪽 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대신 나를 정당한 하나의 인격체로 한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라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는 것,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보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내가 갚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서 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말은 내가 공정하게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바로 그것을 제한하는 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모욕을 당할 때 법은 그냥 공정하게 그렇게 갚아라 하는 의미지만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것은 새로운 길을 제시하시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인간으로서 존엄의 길을,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 길을 바로 찾고 그도 그런 사람으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속옷과 겉옷입니다. 특별히 이 겉옷은 길어서 큰 외투로서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덮는 이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겉옷을 빛으로 담보를 잡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옷은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광야가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밤에 가난한 자가 이불도 없이 자다가 얼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존과 관련한 것이 바로 그 겉옷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겉옷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 단순히 그것은 옷 한 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법정에 고소를 해서 속옷까지도 빼앗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극도로 가혹하고 모욕적으로 행동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끝까지 짓밟아서 벗겨내려고 부당한 압력을 통하여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것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자기들의 상황과 자기들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모욕당하면 그냥 어떤 면에서는 갚아주려고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만약 가난한 자에게 속옷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그에게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고발하는 자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의 탐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동적인 굴복이 아니라 억압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억압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억압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그것을 넘어서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에게서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고 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으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점령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부역을 시킬 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군사적 필요가 있을 때 짐을 나르게 하거나 일정 거리를 동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을 붙잡아서 자신의 군장과 짐을 억지로 지게 해서 오리를 나르게 하는 것, 그것은 로마 군인들의 법적인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당한 민족에게 있어서, 점령당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굴욕입니다. 모욕감입니다. 바로 내가 억지로 오리를, 그 짐을 지고 가는 것은 굴욕과 모욕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분노하고 강제 노동을 굴욕으로 여기면서 바리새인이나 열심당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억압에 반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억지로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은 얼마까지 가고 짐을 내려놓겠습니까? 오리밖에 안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원해서 더 오리를 가라,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당하는 내가 그 억압이 아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오리를 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억압이 아니라 자유,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내가 피정복자, 정복민이 아닌 내가 하나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서라라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약자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의지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하는 것을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을 찾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더 감으로 인해서 나아가서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탄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과 친구한다는 것,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보다 더 나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와 같은 로마인들, 그들을 친구로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들 뿐이겠습니까? 나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친구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친구로 대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은 진짜 내 어려운 친구의 형편을 살피라, 이렇게 42절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무거운 세금과 착취로 인해서 부의 양극화가 심한 사회였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소작농과 가난한 이들이 늘 길에 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꾸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 흔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돈을 빌려주고 동족에게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율법에는 이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빚을 주고
이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빚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노예로 그 빚 때문에 전락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사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는 그런 뜻을 넘어 있습니다.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냥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를 말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난한 자 자주 거절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회 속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자비로 바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 가서 여러분 대출을 받아보십시오. 적은 돈을 빌릴 땐 이자가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돈을 빌릴 땐 이자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하면요, 문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자도 많고 잘 구워지지도 않아가지고 한국으로 가면 제2금융권으로 가서 그것도 안 되면 사채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빌리면, 돈을 빌리면 이자는 쌉니다. 아직도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4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그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 예를 통해서 단순하게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복하지 않는 것에 멈추지 말고 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으로의 존엄을 찾고 자유를 지키며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압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보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산상수훈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이것을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의 문화와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달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참으면 됐지 뭐. 내가 무조건 손해를 감수하면 됐지 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비폭력의 상황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 무조건 저건 나는 모르겠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